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섬시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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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주년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왔어요. 우리가 이 땅값을 갚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왔습니다. 와가지고 자기 교회가 한 12억쯤 나간대요. 이걸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빚을 갚아주고 자기도 또 조그만 교회로 개척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명령을 받았는데 교회 사람을 길러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을 받았지 남의 교회를 팔아가지고 내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그래서 얼마나 가면서 욕을 하면서 가는지. 가는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은 또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왜? 그거 안 받았다고. 안 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뒤에서 알지 어떤 말 했는지. 어? 말로도 할 수가 없는 욕을 얻어먹었어요. 앞뒤로. 왜? 왜 어려운데 받아서 그렇게 하지? 막 뒤에서 한 말을 누가 전달을 해주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몰라. 전달을 해주면 가슴이 찢어지게 만들어버려. 찢어지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찢어진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 너 때문에 내가 가슴이 찢어진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 너는 나 찢으라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찢겨가지고 복 받으라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만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를 찢는 사람이 따로 있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찢겨가지고 피 흘리며 끝까지 가면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참 억울한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왜 그렇게 나한테 억만불평이 많고 속상한 것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든 것이 많은지. 에? 그래서 저는 하루는 여기 와가지고 근데 나는 누구한테 말해? 누구한테 말하지? 여러분은 참 원장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원장이 없어요. 내가 원장이고 예수님한테 말을 하려고 그러면 십자가 쳐다보면 입이 딱 다물어져 버려요. 왜?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달리셨던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십자가를 쳐다봐야 되냐면은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은 딱 생각이 들어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아픈가?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막막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러고 사람들에게도 그러고 아버지에게도 그래요.
나는 참 억울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 땅에서 한 번 살다 가야 되니까 억울해도 갈 것이고 무거워도 갈 것이고 무조건 갑니다. 가다가 이쪽 보고 죽지 절대로 이 반대쪽 보고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래요. 왜?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여러분이 저한테 하듯이 내가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가슴 찢기는 일이 많아요. 그 사람이 직접 하면 안 찢어요. 근데 한 사람만 건너서 오면 찢어놔요, 가슴을. 자기의 고통까지 거기다 감안을 해가지고 내 가슴을 찢거든요. 전 다 알아요. 왜 이렇게 말이 오는지. 자기의 고통도 거기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했다고 나한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찢기죠. 우리는요, 여러분은 그런 일 안 당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당하셔도 뒤돌아서지 마세요. 왜냐면요, 인간이란 건 어쩐 줄 아세요? 내가 당한 일을 꼭 당해야 알아요. 당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 모르고 다 자기가 잘했다고 그래. 근데 그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당해보면 와, 그때 그 사람 진짜 마음 아팠겠다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사람이란 다 똑같았죠. 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이 한복을 한 번 입고 여기 나오는 게 몇 년 만에 나왔냐?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나와요. 저는요, 절대로 치마고 한복을 안 입을 거야. 나는 여자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남자같이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기어하게 해버려. 어떤 사람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농사 짓는 것을 조금 했는데 너는 내 딸로서 농사 짓지 말고 살아라. 손에 흙 묻히지 말고 살아. 이랬더니 가는 공무마다 농사를 짓는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해버리겠어? 그러니까는 못 박지 말아요.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 어? 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세요. 주시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좋은 것만 가져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십자가는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흘려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 우편에 계신 것만 보면 안 되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 고통스럽게 힘들 때 십자가 바라보라고. 십자가 바라보면 부활의 예수님이 보여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여요.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가 보이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고초를 당해도 그보다는 못해. 이 글자를 내 혼속에 새기고 있으셔야 돼. 사람은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아. 내가 또 다 잘해. 잘하는데 보세요. 이 손을 하나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이 이게 연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린 줄 아세요? 간단해. 주연이가 막 식구들이 그러잖아. 누가 잘한다고 칭찬할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지? 주연이가? 어제 주연아 네가 뭐라고 그랬냐? 주연이 어디 갔어? 뭐라고 한다고 했지?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 칭찬할 때는 아버지가 하셨습니다라고 반드시 손을 위로 올려야 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거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올라가. 안 올라가. 이게 안 올라가. 여기 가지고 이렇게 올리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 여기 자연스럽게 올라가기까지. 그리고 칭찬하면 내가 받고 싶지 누가 주고 싶어 누구한테. 여러분 안 그래? 잘못했다면 다 꼬집어 뜯어놓고 다 패버리면 되고, 잘했다고 칭찬하면 내가 홀딱홀딱 따먹고 싶지 누구를 주고 싶어? 주면 안 돼. 그런데 그거를 훈련을 했더니 아버지가 하셨다고 그 자리에서 딱 나와. 안 하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칭찬을 하면은 그냥 홀딱 따먹는 사람이 이게 연습 한 번도 안 한 거야. 연습 엄청 하셔야 돼 여러분. 해야만이 영광이 주께 돌려져. 많은 사람들은 남을보다는 칭찬하길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아니, 나무라면 바로 주먹 날라오는데, 데려주고 말로 봤는데, 누구한테 뭐라고 해봐야 바로 데려주고 말로 날라와요. 그런 일 누가 함부로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칭찬은 날마다 있어요. 그 누구에겐가 날마다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일을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이거를 수도 없이 연습을 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나와요. 딴소리예요. 이거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영광을 누게 주께. 칭찬받을 때마다, 무엇을 했다고 누가 칭찬할 때마다, 아,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계속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21주년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지켜주신 법궤. 21주년에 내가 반드시 새롭게 되리라 그러고 이 한복을, 질질질 끌리는 한복을 입고 나오면서 옛날 사람들이 이거 입고 어떻게 화장실 갔나? 그래도 기어이 2시 예배까지 이걸 입고 드리리라. 일단 이제 각오를 하고 또 벗어났다 또 입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기어 입었어요. 아침에 입고 내려오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참아야 돼. 내가 뭔가 새롭게 하려면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리고 한 발, 두 발 가봐야 돼. 가고 나면은 바로 괜찮아져. 근데 첫 번째 쑥스럽고 누가 다 나만 쳐다보니까, 누가 나만 쳐다보고서 또 자기 삶을 자기가 사는데 나 안 쳐다봐 실제로. 다 나만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져. 다 나한테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 이상하잖아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못 입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녀석 같은 데다 이거 입혀놓으면 뭐예요? 응? 펄펄 뛰고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 왜? 제가 엘리야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옷을 바꾼다면 무엇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개랑 한복! 개랑 한복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먼저 입고 왔습니다. 개랑 한복이 살 돈이 생기면 바로 사가지고 개랑 한복 입고 설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21주년에 한복 입고 온 거예요. 우리는 다 해봤어요. 내가 하지 않던 말을 하는 것이 쉬운가? 내가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게 쉬운가? 죽으면 죽음.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열매 맺어줄게. 자, 어제도 또 새별한테 샌드위치 얻어주고 나라한테 샌드위치 얻어주고 또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그 떡꼬치 있죠. 떡꼬치 3개 시킨 거. 그것도 3겹이야. 샌드위치도. 샌드위치 하나, 크림 하나, 샌드위치 하나 3겹이잖아요. 근데 이거 떡꼬치도 이게 3개씩 딱 꽂혀 있어. 이걸 2사람한테 딱 얻어줬어요. 얻어주고 가격이 얼마세요? 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 근데 이걸 금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조금 들여보면 이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달라고 하시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샌드위치 값 이렇게 써서 넣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고 계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함께 일을 해냈어요. 함께 여러분과 제가 막 서로 때리고 흉보고 꼬집고 때리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꼬집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꼬집고 내가 여러분 꼬집고 여러분이 나 꼬집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15년 겪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엘리야 목사님을 세우니까 더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벌떼가 그런 벌떼가 없어요.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이면 죽지 뭐. 그놈들 중에 한 놈이 나 죽으면 내가 죽지 뭐. 그리고 그냥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러나 뒤돌아서진 않을 거야. 내가 죽어도 이쪽 보고 죽을 거야. 누가 패도 이쪽 보고 죽을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계시록 6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계시록 6장 14절을 보세요. (6장 13절) 12절 13절에 읽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이 여섯째는 어떤 거겠어요? 큰 지진이 나고. 자, 뭐 세계 지진 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지진이 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의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 버렸어.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해는 하나님, 달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요, 하늘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하늘이 더 이상 나한테 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진은요, 끝없이 내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서웠죠? 이럴 때에 무엇을 하셨냐? 우리 아버지가, 자,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의 별 하면은 모닝스타, 예수님을 닮은 능력자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다 익은 것처럼 보여서 막 바람이 불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도 떨어져.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져. 익은 열매는 안 떨어진대요. 근데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3년 7개월 동안 참으로 무서운 여러분과 저의 시험대였어요. 여러분도 정신을 못 차렸고 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 너무나 무서운 일을 시켰거든요. 나 이런 한복 입고 살기 싫거든요. 그리고 바지 입으면 얼마나 좋아, 청바지. 나 청바지 이제는 못 입어. 왜? 나는 남자로 살고 싶지 여자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자로 살으라고 하니까 정말로 무서운 이 인생이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제가 여러분 많은 종들하고 같이 이곳에서 연계를 배우고 익히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같은 줄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야, 신기하죠? 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우수수수수 다 떨어져 버려요. 병 고쳐지는 사람이 도리어 가가지고 욕을 해, 나한테. 어째 그런 일이 있어? 병을 고치고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근데 죄다 악을 돌려, 나한테. 그러다 다시 병이 다 도져버린 거야.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거 맞죠? 별도 떨어져. 아주 능력 있는 종들도 떨어지고, 그냥 무화과 나무도 두두두두 다 떨어지고, 참 복잡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여기요, 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말했어요. 피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은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싹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90% 줬어요. 100% 넘을 때도 많았고요. 보통 80, 90% 주십니다. 그래가지고도 살아요. 사는데 이 시험대 속에서는 어떻게 하셨냐? 20%를 주셨어요. 전체 빚대버리 다 빚이었어요. 왜? 이 설익은 과실들이 다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못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와야 되죠? 사람이 모여야 돼요.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11조 감사 구제를 갖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집을 운행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싹 막아서 피가 내 몸에서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꼈어요. 그 고통할 때마다 저는 어디를 갔냐? 주차장으로 나가요.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봐요. 과연 십자가는 왜 저기 서 있을까? 항상 불을 밝고 왜 서 있지?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를 키워놨는데 빨간 것도 아니요. 이제 나는 고난받기 싫어. 그러니까 영광의 십자가를 키워놨어, 하얀색으로. 그런데 그 영광의 십자가는 말뿐이지 나한테는 영광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십자가를 보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제 때문에 돌아가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끌어주시는 만큼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못 끌어주실 때는 제가 이제 하늘로 가야죠.
그렇지만 끌어주시는 만큼은 갑니다 하고 계속 끌려왔어요. 20%의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려온 거예요. 3년 7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 아버지 대단하지 않아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러시길 축복해요. 돈 벌러 가니까 속상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돈 벌어 갖고 와 해도 가서 안 준다 그러면 못 벌어요. 그런데 다 돈을 준대 또. 그래갖고 돈을 벌어다가 그것을 감당을 하고 있어. 식용유를 넣어서 교회를 가게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갑자기 법궤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구약의 법궤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만들었어요. 네,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만들어 주셨죠.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다가 법궤도 넣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누군가 덜려드렸죠. 너희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어요. 만나는 언제 들어갔겠어요? 만나는 광야 때 들어갔겠죠. 왜? 그들은 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전쟁에 갔는데도 졌어요. 어느 전쟁이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법궤가 있어도 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도 져요. 햇빛이 쨍쨍해도 뱀이 나하고 같이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은 첫 언약 때에 주신 법궤고, 그럼 지금은 법궤가 어떤 역할을 할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법궤는 여기 강대상에 개척자에게 주는 게 법궤입니다. 이 강대상이 법궤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강대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환난 때 만난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곳을 보내셔가지고 돈 3,400 갖고 와서 저기 탁 털고 거지된 다음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저를 통해서 이곳에 일을 하셨어요. 집을 여러분은 훈련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셨나요? 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큰 종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 2채 까먹고 여기 왔어요. 그 이후에도 수도 없는 훈련 비용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일하러요, 모세하고 양목사를 먼저 종들하고 딱 보냅니다. 보내면은 일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거꾸로 해놨어요. 그러면 저만큼 갖다 다시 와갖고 다시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해놓은 거 다시 다 망가뜨려야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훈련 비용이 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안 받고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냥 마냥하면 큰일 나요. 이건 하늘에서 전체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한 밭을 이거를 하루에 가는 사람이 있어. 1시간에 가는 사람이 있어. 이게 다 돈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이 되어서 하늘에 딱딱 저장이 되고, 느린 놈은 느린 만큼 적어져, 돈이. 빠른 사람은 빠른 만큼 많아요. 여기서 실수가 많으면 실수가 전부 정리가 돼가지고 하늘에 딱딱 정리가 됩니다. 실컷 해놓고 입으로 다 까버린 사람도 있어요. 입으로 복을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다 훈련병이었어요. 제가 하루를 정리할 때 어쩐지 아세요? 아버지, 오늘은요 우리가 훈련병을 좀 더 썼어요. 오늘 여기 100만 원 쓰라고 내놨어요. 근데 여기서 저만큼 갈 때 제가 늦게 갔더니 벌써 잘못해가지고 저만큼 갔다 이만큼 왔어. 그러면 2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면 아버지 미안해요. 오늘은요 100만 원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급해가지고 다음에 줄 때 꼭 더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리 하시길 축복합니다. 알아봐야죠. 알아봐야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 지도자가 기도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저는 실제로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고 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입은 슬슬 웃고 있는데요, 굉장히 계산을 잘하죠. 이건 오늘 이렇게 해서 까먹었는데, 오늘은 까먹었어. 그러니까 내일은 이걸 더 보태가지고, 왜?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한 0이라고 보면은 0 밑으로 절대 내려가면 안 돼. 0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올라가야 되는데 10 올라갔다 20 까먹었어. 그럼 밑으로 10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10 했는데 좀 더 했어. 그럼 30 올라가는 거예요. 30 올라갔다가 40 까먹었어. 알아야죠. 알아가지고 회개하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돈을 훔치거나 돈을 내놓으러 가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도 하늘의 계산을 분명하게 합니다. 오늘 내가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거를 봐가지고 지도자로서 반드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은 마이너스 졌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또 입으로 다 까먹어 버렸으니까 그것도 마이너스로 갔으니 내일은 100개를 잘해가지고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복이 안 내려와요. 여러분도 아시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똑같이 24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흐느적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맨날 그냥 흐느적거리고 다녀. 이런 사람은 하늘에 복이 쌓여있질 않아요. 아버지가 순종의 길에서 오늘 내가 한 것이 위로 올라갔는지 밑으로 내려가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회개하고 다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멍 때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한테는 멍 때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한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는 슬슬 웃기만 합니다. 아버지하고는 절대 안 그래요. 자, 야곱이 창세기 32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약복강가에 씨름이 있죠. 이때 누구를 이겼어요? 첫째 하나님을 이겼어요. 둘째 이웃을 이겼어요. 절대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아요. 오늘 내가 입으로 깠는지 안 깠는지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안 돼,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까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했어도 안 된다는데 어떡할 거야. 지 입으로 안 된다는데. 이것이 뭐냐? 하늘에다 쌓아놓고 지가 까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을 죽을 때까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잘해놓고 안 된다고 까버려요. 그럼 내 복이 사라지는데. 복을 받으려면 순종을 잘하고 하루에 나를 체크 잘하고 그리고 아주 일도 요긴하게 하고 뭔 일 하나 시켜놓으면 한 10시간 하면 안 된다고. 10시간짜리를 1시간에 끊어서 내줘야 돼. 그래야만이 이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을 해서 또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돈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신경 쓰시길 축복해요. 아멘 안 해요? 꼭 사람 돈만 신경을 쓰겠다고? 아니야. 아버지 돈에 신경 쓰세요. 제가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곳에서. 그런데 어떤 분이 계속 원장님 왜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해? 그런데 원장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돈이 자꾸 생겨 이래요. 왜 돈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지? 내놓으란 말도 아니야 또. 그래갖고 한참 듣다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 돈을 하늘로부터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자기가 돈이 많아져가지고 간간히 나한테도 주고 간간히 또 누구한테도 신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법궤예요. 법궤인데 히브리서 안 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설익은 열매가 돼서 안 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베델에 사랑하는 자들은 꼬집고 때리고 싸우고 흉보고 복잡합니다. 그래도 안 떨어졌어요. 인간이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의 흉이 없으며 어떻게 사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저 개한테 가보세요. 개들끼리도 갖다 놓으면요, 우리 해피가 내려오면 여기 다운이한테 갑니다. 다운이랑 이야기합니다. 앉아가지고 눈으로 이야기하다 입으로 얘기하다 해요 안 해요? 다운아 너 오늘 뭐 먹었어? 해피야 너는 뭐 먹었어? 우리 주인이 내려니까 난 너한테 오려고 도망왔어. 이러고 둘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은 모이면은 절대 개 이야기 안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하고 나쁜 이야기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좋은 이야기하고 나쁜 얘기하면 흉받다가 뒤에 가서 흉보고 쌩 난리를 해버려. 그 사람은 일절 친구가 없어요. 그 흉보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은 전도 못합니다. 왜? 다 흉만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볼 때 봐요. 그럼 하나가 돼. 사람 이야기할 때 뭐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러다가 정신병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먹을 거를 딱 갖다 놔. 그러면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오늘 맛있게 먹었죠? 그 인절미 사랑의 전도사 간 거요. 에? 100배로 받으라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맛있었죠? 박수까지 쳐주랴. 나머지는 다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준 돈으로 제가 샀으니까. 이제 그런데 먹을 걸 갖다 주면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딴 사람 줘야 되니까 먹지 마. 이거 누구 갖다 줘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려고 해놨는데 이 짜장면 누구 줘야 된다는 거, 소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아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병자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앞뒤를 몰라. 먹을 것을 맛있게 갖다 놓으면 맛있게 먹으면 되고, 또 나중에 사다 주고 싶으면 하나 사다 주면 돼. 그런데 거기를 자기 잘난 척 하느라고. 나는 이런 거 보면 누구 주고 싶어 못 살아 하고 그거 갖다 주려고 온 식구를 다 찔러대는 거야. 너는 아니지, 너는 아니지, 너는 아니지 해가면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 될 줄 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요, 칭찬할 때도 하나 돼요. 흉 볼 때도 그냥 하나 되세요. 어차피 보는 흉 그냥 거기서 봐. 괜찮아. 흉 보면 하나 돼. 그리고 끝나고 회개하면 돼. 순매 우리 회개하자. 회개. 그래. 얼마나 좋아요. 아니 사람이 입 있으니까 흉도 보고 칭찬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길 바래. 이게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얻어야 이기는 거거든요. 나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게 해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얻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잠언서 11장 31절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을 얻을 때 무조건 존말만 해갖고 거룩한 척 하지 말아요. 어떤 분은 이래요. 강대상에 나와가지고 딱 지금 뒤에서 엄청나게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또 멍충이도 있어. 여러분, 내 입에서 떨어나간 즉시 다 알아. 이거를 모른다는 거야. 나까지 알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왜 몰라요? 그러니까는 내가 말 안 했거든. 이러면 그죠, 정신병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입에서 떨어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대처를 하잖아요. 아, 내 입에서 나갔으니까 저들이 다 알고 있을 거야. 더욱더 잘해줘야지. 그러면 더욱더 잘해주면요,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더욱더 잘못하지 않으면 막 벌떼같이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해서 이기는 거고요, 사람은 사랑해서 이기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그가 고통을 호소할 때 같이 들어주고, 같이 흉보고 싶어 할 때 흉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내 흉도 좀 들어줄래 하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요, 일나죠. 내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남의 말도 들어줄 수 있어야 위로 하나님을 이기고 밑으로 이웃을,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야곱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제가 이번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조상들이 나에게 내려준 복, 내려준 저주, 이게 다 유산이다. 근데 저주의 유산이 있는가 하면 복의 유산이 있어. 자, 꿈을 꾸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전화해서 이건 독보적인 것이래. 원장님의 독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가지고 독보적으로 밀어드리겠다. 이래가지고, 아, 그러시라고. 좋은 건데 뭐, 그죠? 그래서 옛날에 옛 언약 때 만든 그 언약궤는 바로 개척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예요. 근데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자, 내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마음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보면은요, 속에가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이 따로 있고요. 또 이게 또 이 방에서 나오셔가지고 나를 만나 주실 때가 있어요. 방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 언약궤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오게 하셔요. 그리고 꼭 만날 때는 거실에 나와서 만나세요. 어쩔 때는 이쪽이 오른쪽 방에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도 있어요. 나 왼쪽 방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안 데리고 들어가셔요. 이건 지성소인 거예요.
나오셔서 저하고 노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그러면 이 개척을 시켜가지고 이 언약궤를 나로 삼아서 이곳에서 일을 하게 하실 때 어떤 역사를 했을까? 이 언약궤가. 언약이라는 거 뭐예요? 언약 하나님하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교회를 맡았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게 바로 이거야. 뭐라고요? 만나 언약궤에 그 안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나가 있어. 만나. 여러분 돈이 20%밖에 안 주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굶었어요? 모세는 배가 더 나왔어요. 사장님 됐더니 거기 가서 치즈를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갈수록 더 나오는 거야. 운동 좀 해. 왜? 만나가 있었어 우리에게. 끝없는 만나가 앞뒤로 있어. 누가 넣어준지도 모르고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저것도 넣어주고 기적이야. 이거 할 때도 어디서 돈이 그렇게 왔어요? 몰라. 순식간에 와. 장판요? 장판값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빌려줘서 장판 깔고 들어왔어 그랬어요. 왜? 장판을 그냥 그 전에 걸 갖다 깐다는 거죠. 깔기만 해봐. 다 치우고 그냥 신발 신고 들어와. 장판 깔아주실 때까지. 그랬더니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보고 그거를 돈을 안 써도 되는 돈이 있는데 이걸 잠깐 빌려주셨어요. 잠깐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그 돈 들어왔어요. 원장님 뭐 했다고? 이게 기적입니다. 이 마이크가. 영상이 기적이에요. 이거 어쨌다고? 그거 내가 보낼게. 150만 원 바로 보냈어요. 10만 원 남았어. 140만 원이었으니까. 어느 날 제가 울며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날라왔어요. 사람이 날라와가지고 원장님 내가 그 산 사줄게 하면서 마지막 그 산을 사줬죠. 그리고 그분이 아직 갚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돈 오고 나서 정말로 갚으시더라고.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만나는 거는 어떤 게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거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거, 집을 관리하는 거, 집을 수리하는 거, 보수하는 거. 어떤 분은요 분이엘 5호실에 장판이 낡았어요. 낡았는데 그 목사님이 원장님 나 이거 좀 갈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 가세요. 그랬더니 그거 딱 갈고요 3천만 원짜리 차 딱 얻어서 타고 갔어요. 우와 베델에다 헌신했더니 차가 새 것이 생겼어요. 새 걸로 사가지고 딱 줘서 갔어요. 신기하잖아요. 별거 다 봤죠. 응? 어떤 분이 제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을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이래 딱 쫓아와가지고 원장님 나 아무래도 그 설교 나 들으라고 했나 봐. 약간은 왜? 3개월 전부터 볶는데 자기한테 1,510만 원을 내라고. 왜? 몰라. 있어? 그러니까 통장에 딱 들었대. 두 통장에 1,510만 원이. 이걸 계속 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 돈 내고 나면 뭐 먹고 살아? 그랬더니 집세가 나온대. 아 그래? 나 같으면 내겠다 그랬어요. 난 내라고도 안 했어요. 나 같으면 내겠다. 왜? 먹고 살 것도 충분해. 그거 내도 뭐 별 걱정 없어 하니까 내겠다 했더니 냈어요. 냈는데 저는 3년 동안 복기 돈 1,000만 원을 갚았어. 이거 할 때. 이 철거를 할 때 진빚을. 그렇게 했고 그분이 무슨 일이 있나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집을 하나를 팔았어요. 여러분 저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었어요. 팔아가지고 똑같은 집을 3개를 딱 사줬어요. 기적 맞죠? 저는요 여기 오기 전에 가난해서 하나님께 돈을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돈을 드린 분들이 놀랍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다 하고 저도 돈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에요 소리가요 돈 200만 원을 드렸어요. 빚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돈 들여다 보니까 자기 애기가 젖을 못 먹는데 젖을 잘 먹게 해달라고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꿈을 꾸니까 우리 솔몬이 입에가 모래가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걸 파다 깼대. 그 이후로 어떻게 되겠어요? 잘 먹고 똑같이 커. 다윗하고 딱 요만큼 사이로 계속 커가. 둘이. 신기하죠? 그 뒤로부터 그렇게 잘 먹고요.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해졌어요. 저는 이곳에 와서 돈이 뭐라는 걸 배워요.
왜? 만나.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올 때 싸갖고 와요. 왜 갖고 왔어? 꿈꿨어요. 원장님 돈 갖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만나 담은 항아리가 4개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훈련 때에. 훈련 때.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만나가 언제 끝이냐면 가나안에 가서 거기 농사를 지어 첫 소산을 먹을 때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부흥이 돼가지고 여기서 소산이 넘치면 이제 그런 만나는 끝납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지팡이는 지도자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싹이 났어. 그건 뭐예요? 나도 지도자야 하고 그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나, 그 이름이. 그들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누가 지도자인가 보자. 그리고 거기 어디다 넣었는데 그 아론 것만 싹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넣어놓은 건데 우리가 개척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법궤를 맡으면 내가 법궤가 되면 뭐예요? 지도력은 기적 같은 지도력은 내가 가르쳐 줘. 그 얘기. 실제로 훈련시키셨어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켰죠. 무섭게. 우리 조희적 권사님 항상 50명 우리 집에 있잖아요. 원장님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30명의 가족하고 살기만 하면은 지구의 모든 사람을 데려다 줘도 산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항상 30을 넘어서 50명을 갖다 맡기는 걸 보면은 이거는 무슨 큰일이 준비되어 있는 거지. 이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별일이 다 있어도 끄떡도 안 해요. 얼마나 훈련을 무섭게 시켜놓으셨는지.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방향 제시. 어디? 아모스. 끝없이 아모스 얘기를 하죠.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저한테 보여주시고 저희가 책임자니까 저는 말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걸 지어내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거기에 분야분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아버지가 하시도록 또 우리를 써주시도록 말해야 되는 게 저고요. 저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아모스예요.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살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런다고 욕을 해도 아니 우리 먹고 살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아모스가 아니면 이런 훈련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개척해서 내보냈지. 아모스 왜 양목사와 고목사가 저하고 책임자였어요. 이제는 엘리야 목사님까지 책임자가 됐어요. 혼자 못한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제 우리 주연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빨리 올라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나무 잘라. 얼른 와서 여기 앉아 있어. 큰 방패가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라갔다 얼마나 귀신이 많은지. 왜 엘리야 목사님을 모셔오고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다 훈련을 시켰는지 그냥 딱 올라가 보면 알아요. 전부 귀신을 몰아붙여가지고 산에다 다 갖다 놨어요. 산에 올라가면요 바로 이제 개들이 해서 저 넘어가야 돼요. 그 전에 보여주셨거든요. 큰 공룡이 2마리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전부 밀어내더라고. 밀어내가지고 여기다가 아모스를 짓게 됩니다. 올라가 보면 굉장하고요. 또 이 앞번에 처음으로 제가 거기 헨스를 치러 올라갔어요. 헨스 말고 그 고릴라 그물을 치러 올라갔는데 꿈을 꾸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 산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은 뜬대요. 그러면서 제가 뜨는 거예요. 날라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좀 가더니 확 하고 나르다가 깼어요. 재밌잖아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말을 안 해요? 내가 오늘 고달프고 힘들어도 미래가 없으면 나는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모스가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치고 열매라고 우리가 다 있었어요. 우리 엘리야 목사님은 얼마나 참 든든하시냐면요. 우리가 한 코로나가 다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해결하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딱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요, 아 이분은 이때 잘못하면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집이 처마 밑에 물이 그냥 조금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위에서 동이로 붙는 것 같아. 그런 정도로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근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하늘에서 뭐라고 하시냐? 어떤 사람이 다른 기도원에 가라고 청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싫어! 나는 이 일이 갈 거야 하고 이 비가 동이로 붓고 있는 그 처마를 향해서 들어오고 계시는 걸 보셨어요. 우리도 참 찔기지만 우리 목사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는 그냥 꽉 뭉쳐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렇게 한다 하지만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 어려움을 보고 함께 겪는데 참 가슴이 쿵쿵거릴 때가 엄청 많았어요. 3년 7개월 동안. 그럼에도 끝까지 이기시고 그 열매를 떨어뜨리지 아니하셨어요. 누가? 첫째 아버지가 하신다 하셨어요. 사명 때문에. 둘째는 그분의 기질을 통해서 하는 거지 절대로 기질이 없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저 숙소를 버리고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 다 흩어졌어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꿈을 꾸니까 흩어지지 않고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때 30일을 금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흔드니 우리 고목사는 제일로 쬐끄만 식당방 옆으로 들어가가지고 왜? 끝까지 거기서 살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무산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됐죠. 기적의 지도력은 누가 갖고 계시냐? 우리 주의 성령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으로, 환상으로, 지혜로 얼마나 보여주시는지 아침에도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책을 이제 8권을 냈고 9권째 써놨어요. 교정이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제 바로 우리 민집사님한테 남길 겁니다. 나머지 그림 그리고 그런 건 제가 이제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쓸 때를 보면은요,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책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은요, 놀랍게 설교와 이런 데서 여러분의 설교 속에서 막 역사를 하십니다. 해가지고 문구를 큰 걸 달고 작은 걸 달아가면서 책을 쓰시는데 제가 할 수 있나요? 저는 못해요. 저는요, 말이 짧듯이 글도 짧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비 온다, 눈 온다, 안녕이면 끝나요. 편지를 못 써요. 쓸지를 몰라가지고 말도 짧고 글도 짧아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게 하시더니 꿈을 계속 썼잖아요, 제가. 근데 꿈을 쓴 이 노트가 지금 내 키를 넘었는데 그거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글을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쓰시는 거예요. 제 1번 성령충만 받으라를 손을 잡아갖고 쓰셨어요. 나는 정신 한 개도 없었어요. 막 토해. 그 누구도 그거를 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좀 해달라고 그러면 못 나누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 있는 분이 그걸 5단락으로 딱 나눠줘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딱 나눠놨어요. 참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지도력이요? 어떤 사람이 지도력을 아무리 좋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처럼 잘하는 분은 없으세요. 그분의 지도와 꿈과 환상과 예언이 아버지의 길을 가게 하지 어떤 사람이 예언 따라가면 반대로 가요. 왜? 한두 번은 맞아요. 3번만 가보세요. 엉뚱한 소리 해버려요. 이러기 때문에 예언과 꿈과 환상을 함께해서 가게 되면 아주 멋진 순종의 길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지도자에게 지도력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이에요. 말씀이죠. 쉽게면 왜 넣어놓으셨을까? 네, 그거를 따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 몇 장이가 그게 있던가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거기 어디 있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거기 어디가 있지? 2장 1장 끝에가 있구나.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함께 돌보면서 가면은 어떻게 해주냐? 그 새 속에서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면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원하는 일에 그러면 법궤를 가져 하고 개척을 시켜주셨어요. 시켜주셨는데 내가 그 언약의 돌판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개 지키고 8개 못 지킬 것을 8개 지키고 2개 미스 나도록 도와주시는 게 여기 들어있는 말씀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개척자에게 주지만은 어떤 길에도 내 안에 이런 법궤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막 돌아다녀 버리면 일을 못 하셔요. 왜? 법궤를 한 자리에 놓고 꾸준하게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안 나가고 있기만 하면 돼요. 서 있기만 해. 힘들다고? 뭐가 힘들어 서 있는데. 근데 맨날 왜 태풍을 불어 대세요? 쓰러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버텨야지.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깊게 박으려면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견디고 있어야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굵은 나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바람은 왜 불어요? 봄에 바람이 왜 불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는 바로 이 법궤가 내 안에 있어요. 있고 이것을 개척자가 가지면 그 개척을 잘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일을 한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가 원하는 순종의 길에만 서면 이 법궤는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법궤가 있어도 전쟁에 졌듯이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면 그 법궤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법궤 내 마음에 고이 간직하시고, 자, 만나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지도력이 아주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돌판의 말씀처럼 살아들여서 아버지한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찬양,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죠? 근데 예수님 어쩔 때는 참 고약하세요. 내가 너를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한번 봐야겠어 하면 엄청 흔들러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좋은 걸, 성령님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법궤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21년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켜주셨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아버지여 익은 열매로 받아주셔서